예수께서 올라가시는 이 골고다의 길은 해골의 골짜기라고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안 받으셔도 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모두 겪으시면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씻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 종료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정말로 반역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만 여기에다가 십자가에다 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형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가 등치가 좋았나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실 적에 5번이나 넘어져서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떨까요? 예수께서 힘드시고 너무 이거는 너무너무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무리들 중에 제일 건강하고 질만한 자를 택한 것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안 져도 되는데 지고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겨내셨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우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소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동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동물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물들은 일체의 대찬성입니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거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위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거위가 모두 제일 1순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위가 좋겠다고 주인은 말해서 그러자 거위는 얼굴에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암탉을 잡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자 옆에서 큰 소리로 듣고 있던 암탉이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꽃보대 하며 아침에 잠을 깨워주는 닭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양으로 잡으시면 어떨까요? 양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며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양은 따뜻한 털을 주님의 옷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복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말이 소를
가리키며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내가 태워주지 않습니까? 암소고기가 최고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소가 고함을 치며 주인님 나처럼 열심히 농사일을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동물들도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에 동의했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매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짜기로 걸어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실 분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살인, 강도, 흉악범을 아니면 반란죄를 지은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인 십자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따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렸던 주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도를 알지 못하고 이실 우야에 같이 나오는 동물들처럼 자기들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어디로 했습니까? 피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예언한 것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두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 구레네 시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문은 의미도 모르는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가 로마 군정이 불러서 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늦게까지 어디서 뭐를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적에 피방울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했다고 해도 힘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가 나오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엄청나게 띄우면 땀에서 피하고 섞여 나온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무리들에게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시문을 당하고 무리를 들로부터 조롱과 시련을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난과 고통과 이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 로마 군병들은 침까지 뱉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아무런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또 채찍에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새 꼬챙이가 달려 있습니다. 갈고리 같은 게 많은 거. 그걸로 때리면 살찜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도 피를 흘리시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으신 주님은 당시 풍습에 따라 이 십자가가 60에서 작 70km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법정에서부터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60km에서 70km면 80kg가 쌀이 한 짝이죠. 이런 것을 지고 그 매와 고통과 시련을 당하신 주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주님,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복하여 다스린 로마 제국은 성중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흉악한 죄를 범하셨든지 반대의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으로 맞으면서 또 다시 일어서서 가시다가 쓰러져서 이것을 반복하여 5번이나 쓰러지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로마 병사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시청 앞에서 저 감리교까지 한 2km, 3km 한번 십자가를 이렇게 땅에 질질질, 그런데 끄는 것이 아니라 끝에다가 바퀴를 달았지요, 요즘. 그래서 끌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감리교에서 지하의 식당인데 뭘 줄까 먹었을까요? 예. 그래도 주님은 못 드셨는데 저희들한테는 뭘 주셨을까요? 갈비탕을 해서 푸짐하게 차려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잘 우리는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으시고 이것을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만 있다면 누가 더 먹을까 하고 먹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물들을 말씀드렸지, 우회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60km에서 70km 이런 것을 지고 올라간다면 과연 입술에서 불평, 불만 한마디도 안 하고 지고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 구경하고 있던 많은 구경꾼 가운데 건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생긴 브렛네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본문 15장 21절에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의 루프의 아비인 브렛넷이라 사람 시몬의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던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렛네의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이비아의 수도인
드리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같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으실까고 묻는다면 지시겠습니까? 예.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인 것으로 보여 아마도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기억나요? 예, 베드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각자 자기들의 일터로 도망가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거를 주고 축도 한마디 말씀으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도 있고 보았고 사람들도 치료해 주시고 죽으려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고 그런 모든 것을 본 제자들. 그러니 예수님은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잡혀갔을 때 목사님들이 전부 천안비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자라고 그랬죠. 거기다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절을 했습니다. 우시우와 같이 말하는 동물들 같이 내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만 그 자리에서 몇 사람이 됐겠죠. 일본의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목을 내놓으실 수 있으실까 하고 묻는다면 저부터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위에 예루살렘에 순례자와 왔다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설교를 저도 가끔 했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1년에 4번 정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일로 실상하는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왔다가 이것을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그런 줄도 모른 채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내가 앉아도 되는데 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죽은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치던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도망을 가서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기록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지 않았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쳤습니다. 이 제자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었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분입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지면 그 일이 실은 은연중에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항상 심중에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하는 불평을 입으로 뱉어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가다 보니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토록 무거우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버려라 하고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인은 너무도 반가워 십자가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저것 살펴보며 번쩍번쩍 빛나는 조그마한 십자가 있어 그것을 골라서 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 조그마한데도 무거워서 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정도로 무겁다는 것이죠. 다시 소리가 들리길 다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십자가를 보다 보니 장미꽃이 피어있는 반짝반짝하는 십자가가 있어서 가벼워 보여서 그것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고 걸어가는데 어떨까요? 장미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미꽃이 있지요. 등허리를 찔러서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가다가 그리도 십자가를 보니 아까 버렸던 자기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지고도 지고 가노라 지금도 지고 다니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를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몬은 나를 위해 속죄와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시몬은 초억력결에 억지로 주님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지만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엄청나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까지 운반하여 주었습니다. 이 운반하여 주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네 시몬은 나중에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우연치 않고 기가 막힌 우연이 됐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결혼하는 것, 사업하는 것, 그리고 성공과 실패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두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연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당한 일에 엄청난 축복의 연결이 우리가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결과를 빚어내기도 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스승을 팔아버린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언도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두고두고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에서 빌라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여기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제공한 사람으로, 아이마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제공한 사람으로, 다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향품과 모든 것을 주님이 가서 무덤을 준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것도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기보다는 우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뿐이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어느 것도 자기의 계획에 의해 되어기보다는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이란 생각하는 사건들 가운데 원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겹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편에서는 우연이 된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조금도 어김이 진행된 그분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계기로 그는 그 자신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선교서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은 아무 흔적도 없지만 그 교회가 엄청나게 귀한 교회였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의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는, 여기서 니게로라 하는 시몬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니게로라는 말은 흑인을 말하는 뜻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시몬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 5명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느님께가 적지만 많은 성령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시몬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일까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몬처럼 비록 처음에는 억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자를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장례를 치를 동굴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주님을 거기다 모시라고 내어주는 이 은혜사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 향유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광목을 말아서 그때는 이렇게 뚫뚫뚫뚫 말았나 봐요. 하여간 그리해서 그걸 모시게 한 사람, 이 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승리하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시몬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떨까요?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아들들도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흐름을 따라 자식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복음서 본문 마가복 21장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브렛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했을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이기도 한 시몬 부부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루프의 어머니가 곧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며 꼭 문안하라 부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몬 한 사람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 자신에게는 물론 아들과 부인 이후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축복의 그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어찌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묵도하게 되었고 그 중에도 잠시 동안 그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 후대까지 그들에게 함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은 의미도 모르는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누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두 번째, 시몬은 나를 위해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몬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몸에서 뭐가 풍겨져 나왔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풍겨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을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이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고 변화가 되면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